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지파별 제비뽑기를 하면서 기업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18장 1절을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막을 세운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의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의 기업 나눔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실로에 회막을 먼저 세우고 여호수아는 이들을 향해서 기업 나눔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촉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이며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죠.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요, 지파별로 땅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브나세 반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요단강 서쪽에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받았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사실 제사장의 분깃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기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지파는요, 몇 지파입니까? 7지파가 남습니다. 베냐민,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세, 납달리, 단, 이렇게 7지파가 남은 거죠.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요, 약 7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제 정복은 했지만 이제 각 지파별로 점령하여서 차지하는 것은요, 그 지파별로 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7지파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수년 동안 치룬 전쟁으로 아마 많이 지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쉬고 조금 쉬었다가 하는 그런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그동안 치룬 전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피곤이 몰려왔을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정복은 했으니 뭔가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기도 했던 겁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뭐 열심을 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안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머지 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지파가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취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한 기대가 살짝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본 건데요. 17장에 보면은요, 요셉 자손이 땅 분배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문제 제기를 여호수아한테 했는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요셉 자손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조금 불만이 생겼는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하나 하고 예민하게 또 주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지파와 지파 간에 경쟁 의식이 싹트게 되는 거죠. 즉 공동체의 중심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여호수아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과 함께 회막을 실로로 옮긴 것입니다. 그동안 길갈에서 진을 치고 정복 전쟁을 치루었는데요, 그것을 실로로 옮기면서 가장 먼저 회막을 세웁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승리와 성공의 상징인 땅이 되었죠.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하고 성공을 자만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의욕이 이제는 떨어지는 그 시점에 거기에다가 또 지파 사이에 또 내부 분열이 찾아올 조짐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에 신경이 쓰게 되고요, 문제를 만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 다시 환기시키는 길을 열기 위해서 진을 실로로 옮기면서요,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회막, 성막,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집 잘 짓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은 정복했지만 지파별 분배가 다 되지 않았고 더구나 쫓아내야 할 가나안 거민들을 처리할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흐릿해집니다. 다른 데 신경 쓴다고. 그리고 믿음도 약해지고 의욕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공과 승리의 상징인 길갈에 있던 진을 실로로 옮기면서 회막을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정치 지도자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7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호수아가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은요,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감을 일깨워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밟기만 하면 취하게 되는데 왜 지체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사명에 대한 불을 다시 붙이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은요, 겉으로는 어떻게 강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는 깊은 위로와 격려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리더는요, 때로 사람들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것은 백성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요, 현실의 상황도 이렇게 집중하지 않게 집중한 현실의 상황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약화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약속과 비전으로 주신 땅,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벌떡 일어나 가서 취하면 너희들의 것이 되는데 왜 힘들다고 어렵다고 의욕이 떨어져서 지금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환기시켜 주는 거라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비전이 약해지면 현실이 크게 보입니다. 현실이 커지면요,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작아지면 믿음도 작아지죠. 믿음이 작아지면 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의욕도 상실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요, 지체하고 싶은 마음이나 꿈을 그리게 되는 것, 해야 하는 건 알지만 뒤로 물러가고 싶고 머뭇거리게 되는, 한마디로 의욕이 떨어지는 상태가 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가 일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다는 겁니다. 현실이 크게 보인다면 믿음이 약해진 거고요, 의욕이 상실되고 열정이 식었다면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그것을 통하여 나를 영적으로 소진시킨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바짝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앞에 가서 엎드릴 때 여러분, 회복됩니다. 다시 비전을 향해 집중하게 되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게 행동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실로의 회막을 먼저 세움으로 영적인 회복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 행동도 제시하죠.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아라고 합니다. 땅에 두루 다니면서 기업에 따라 7부분으로 그려서 가져오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거르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걸어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7지파 사람들이 행동을 합니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불러일으킨 여호수아의 말에 어느 누구도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 즉시 움직이는 것이죠. 그 7지파가 자세히 그려와서 백성이 돌아와야 하는 장소는 바로 회막이 있는 곳입니다. 제비를 뽑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땅이 되도록 리더하겠다는 거죠. 제비뽑기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드러내는 신앙 행위였습니다. 이는 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지도를 그리는 일은 백성이 하지만 그에 맞는 배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의지하기에 매사가 형통했습니다. 그가 승리하는 비결은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많은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이유와 처지를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체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와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지체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환경에 따라 순종할 것을 미루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키실 때는요, 항상 그분 안에 그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하신 깊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또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주님이 더 큰 일을 주시죠. 그때는 지체함 없이 기쁨으로 달려가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며 하나님의 깊은 소망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고 싶었고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신앙의 삶의 초점은요, 사명을 성취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리고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체하는 지파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도전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도전을 준 것처럼 여러분 들리십니까?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를 만나는 순종의 자리에 나오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너와 함께 일하는 현장에서의 기쁨을 맛보아 알아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너를 사랑한다는 나의 음성 듣기를 언제까지 미루려고 하느냐? 너를 통해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해야 할 일을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한 마음을 품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데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따라 지체함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더 크게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징조들이 나타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 앞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지체함 없이 겸손하게 순종하며 상한 마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심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아 알아가는 그리고 그 승리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 예민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 되게 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